자, 17절 볼게요.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단 하나님을 믿으신 거죠. 하나님. 아까 설명을 했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믿었다는 말은 아까 믿음을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내 안에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다. 마음에. 마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기 이런 뜻이에요. 원래 다른 느낌이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이제 뭐 부처나 믿지 마라, 뭐 이슬람을 믿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하면은 모든 깨달음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성령님을 만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아까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청정한 마음, 선남한상의 가장 낮은 마음,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법을 믿고 우리가 네 번째, 자, 부활법을 직접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법. 요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은 회개로 시작된다. 시작해서 다 각각 지나가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법을 통한 경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 성령님인데 그러면은 내가 어느 조건이 돼야 살리는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내 마음의 조건이에요. 그럼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게. 그래서 이 행법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8절.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2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아브라함, 아내가 사라죠, 사라. 자, 100세가 되도록 거의 이제 100세에 가까웠겠죠. 이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래서 자식을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100세, 남자가 100세인데 자식이 안 생겼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은 100세 지금 100세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여기도 이미 폐경이 됐겠죠. 그런데 100세 때 가지게 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나란 회개하고 마음을 없애고 몸을 없앴더니 새로운 몸을 받잖아요. 새로운 몸을. 아까 다 개체를 하잖아요. 얘기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출산을 못 하지만은 내 몸이 바뀌었어. 아브라함의 몸도 바뀌었어요. 사라의 몸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도 해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직접 내 몸을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자, 네 아들, 소중한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옛날에는 내 죄를 죽어야 되는 줄을 알았어. 내가 죽어야 부활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신 내 자신을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동물들이나 곡식들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죽은 제사. 뭔 말이에요? 내가 직접 죽지 않았잖아요. 대신 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했어요? 안 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왜? 부활법이 없기 때문에. 부활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자기 스스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몸을 직접 죽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산제사라 그래, 이거를. 산제사. 이건 직접 부활하는 거죠. 제가 스스로. 이건 부활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이셨으니까 산제사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참, 하나님이 잔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잔인하신 하나님. 자식을 이렇게, 해라.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데, 참 잔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조건은 이미 내 몸과 마음을 바칠 기본은 돼 있어요. 그럼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뭐라 그랬어요? 자식이었잖아요. 그럼 자식마저도 내놓을 수 있냐, 이 말. 자식마저도 너 내놓을 수 있어?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아 올라가자 하고 나무 짊어지고 이제 이삭아 나무 짊어져 하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죽여서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로 쌓아놓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할 말 있잖아요. 됐다. 너 됐다. 그만해라. 그리고 저기 양이 있으니까 양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시험을 한 겁니다. 나 참 처음에는 잔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바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언제든 가져가십시오인데 내 이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렇게 집착이 얼마나 강할 거 아니냐. 사랑도 강하고 이것마저도 시험을 했다는 게 자체가 참 잔인하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조상이 된 거죠. 조상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삭을 죽여서 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는지도 요 3단계 때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다 폭발시켜야 됩니다. 명상으로. 폭발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집착마저도 멸해야 되는구나.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23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24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행법으로 직접 우리를 살려야 돼요. 조건이 되면은, 그 마음 조건이 되면은, 그래, 부활해. 이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냥 부활시켜주는 거지, 우리가 그 마음 조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이거 봅시다. 자, 믿음, 진짜 이 믿음,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기독교에서 이제, 천주교에서도 이야기를 해요. 자, 믿음으로. 자, 얼마나 모순적인가 보세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이 믿음, 단순한 믿음, 행법이 없는 믿음. 근데 죄의 싹스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죄가 안 없어지잖아요. 믿는다고만 계속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럼 죄의 싹은, 죄의 결과물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지금. 죄가 없어졌냐고요. 믿기만 한다고 해서.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건 사망이잖아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이게 과학적이에요,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은 과학이에요. 특히 마음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부활을 몇 번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 안 해봤죠. 최소 2번이다. 최소 2번. 우리가 이제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부활을 모르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딱 정말 죽어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 표현을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는. 자, 이제 봐봐요. 이걸 갖다가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나는 길이다. 나는 지혜고 성령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이 마음에 갔다, 이 말. 그러니까 이미 나는 부활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내 행법을 통하지 않고는, 이 부활법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이해가 가죠.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서양인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면은 아버지 제가 꼭 여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나 거기서는 다 이것만 갖고 이야기하죠. 근데 빌립보금서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은 2번 부활하셨다. 최소. 이게 나와요. 빌립보금서에 보면. 이게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서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들어봤죠?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표현 분명히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이 명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계속 죽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이게 육체적인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우리는 해야 될 건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이며 살아있을 때
그래서 이 몸을 성전을 가지고 있을 때, 즉 현재, right now, 지금 죽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으로 죽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시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공을 다 초월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부활했다 하면은, 진리를 얻었다 하면은 무조건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 다음 개체를 멸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생명나무를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개체를 멸하기 전에 생명나무. 요 표현을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아까 안 들었어.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중요하죠. 여기 저평굴 안에 있는 내하수체, 성과체, 시상하부 이런 것들이 붕 떠가지고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하단전으로 내려가는데 이 모양이 나무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 모양이 막 빛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걸 갖다가 생명나무라 표현해요. 그게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어. 모양이 막 빛나면서 막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오방색의 나무가 이렇게 표현해요. 오방색의 나무가 동방은 깨달음의 방향이거든. 오방색의 나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나무가 깨달음의 나무, 이게 나중에 단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단전으로 내려오는데, 하단전으로 내려오는데, 붕 100km 떠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붕 떠가지고. 이 모양이 이제 이게 오방색의 나무 또는 생명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런 표현을 이제 지금 이해를 처음 하셨을 거야. 이게. 요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체를 멸하기 전에. 이게. 그다음 25절.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은 영적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기요, 진료, 생명에서 이게 이미 복음 전파하시는 그 기간에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개체 자체가 없으니까. 죄가 없어요.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죽음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음 당하신 왜? 내가 이렇게 죽어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음 당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뭐예요? 이 부활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법을. 이래도 부활을 모르냐? 이래도 부활을 몰라? 이렇게 죽는 거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 부활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우리가 십자가죠, 이게. 여기까지 끊으시고, 바로 들어가서 빨리 끝낼게요. 끝내고, 오늘은 어깨를 못 하겠어요. 이게